네, 오늘따라 얼굴이 더 환해 보이는 게 이게 목걸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네. 아우 손을 바짝바짝 하시네. 네. 오늘 참 분주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잠깐 분주함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 그 전에 공통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 기독교와 불교에는 큰 스승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스승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불교는 부처님입니다. 존중의 의미로 부처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독교와 불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기독교는 스승이신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만 이 불교는 부처님을 믿지 않습니다. 불자들은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안에 불성을 깨닫고 열반에 이르면 됩니다. 굳이 이 부처님이 없어도 되는 것이죠. 오히려 부처님이 없는 게 더 좋습니다. 내가 열반하는 것이 이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열반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부처님이 방해가 된다 그러면 그 부처님까지도 버려야 합니다.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란 말 들어보셨죠?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온 세상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아시는데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은 불교에서 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열반에 이른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반면에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고 전 재산을 다 헌금한다고 하더라도 그걸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아니 평생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자 또 목표여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게 된다면 신앙생활은 너무나 단순해지고 또 명확해집니다. 또 쉬워집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헷갈릴 때 예수님을 보면 되거든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묵상하면서 그분을 따라가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제자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지금 청지기 교육이 한창입니다. 11월까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이 되실 그 예정자분을 대상으로 매주 담임 목사님께서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교육이 끝난 후에 세 개의 조로 나눠서 이제 나눔을 하게 됩니다. 각 부목사님들이 이제 한 분씩 들어가서 이 조를 맡아서 나눔을 하고 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 조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한 분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지금까지의 그 신앙의 여정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참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교회에서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서로의 그 신앙을 나누면서 아, 나도 그랬지. 저분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각자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서로 깊이 더 알아가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은 공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 번쯤은 이 신앙이 흔들리는 시기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움이 식고 또 확신이 줄어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뜨거운 믿음을 달라 기도하는 것이죠. 예배의 감동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구원의 확신마저 희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혹은 오랜 신앙생활에 이 매너리즘을 느끼면서 아무런 감정 없이 주일을 보내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아마 비슷한 경험 한 번쯤은 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이 의미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저 종교 생활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제자란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몇 명의 제자가 있었을까요? 네,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수님 곁에서 함께한 제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12명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제자가 되는 과정이 좀 특별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이 제자가 될 사람이 스승을 찾아가서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면서 뭐 시험을 통과하면 정식으로 제자가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그리고 세상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이죠. 스승인 예수님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물론 복음서를 보면은 이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요청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요구에 실망을 하거나 어려움을 느껴서 포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충격을 받아서 돌아간 그 부자 청년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제자가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예수님이 찾아가서 제자로 부르는 장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찾아갑니다. 그러자 그들 또한 그물과 배를 버리고 또 아버지를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예수님보다 이 제자들이 더 대단해 보입니다. 어떻게 이 처음 본 사람이 따라오라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을까요?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처음 본 사람인데 따라간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 좀 과장된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렸습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 그리고 품꾼 배를 버리고 나섰습니다. 그물을 버리고 또 배를 버렸다는 것은 단순히 이 그물과 배를 저쪽 한켠에 치워두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평생 고기만 잡고 살았습니다.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는 게 그들의 삶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기분이 좋았고 고기를 많이 못 잡은 날은 반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고기잡이를 포기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아버지 세베대를 문자 그대로 버렸습니다. 이는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다 끊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정된 삶을 버렸고 관계를 버렸고 익숙했던 이 과거를 다 버리고 예수님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제자가 된다는 거의 첫걸음은 다름 아닌 버림입니다. 이 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전을 보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을 내던지거나 쏟다, 떼어 없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이 예수님은 버리라는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말씀이 바로 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과 복음,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집도 버려야 하고 가족도 버려야 하고 일도 버려야 한다. 즉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재산을 버리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가족을 버렸다. 나는 일을 버렸다. 모든 것을 다 버렸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듯 합니다. 이 사실 버리기 어려운 것들 뿐입니다. 내가 힘들게 모은 재산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열정을 다해서 하는 이 일을 내가 버리면 나의 삶에 공허함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눈에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밟히는 가족을 어떻게 참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그런데요. 그들은 사제가 되기 위해서 평생 세 가지를 지키기로 서원합니다. 무소유, 정결,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무소유, 정결, 순종 이 세 가지를 버림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은 정말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사는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도 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고 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인류의 역사는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버림의 영성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수도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일도 열심히 해야 되죠. 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면서 자녀도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가져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인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란 것은 버리는 삶이라고 하면서 왜 지금은 또 모든 것을 버리는 삶을 살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연 내가 제자로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연 제자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다 버릴 수 있어도 딱 한 가지는 못 버리겠더라고요. 바로 제 아이들이 너무 눈에 밟혀서 정말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마 성도님들도 정말 고심고심 하다 보면 이것만은 내가 버릴 수 없겠다라는 것이 분명히 한 가지는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요구하시는 그런 폭군이 아니십니다. 강압적인 분이 아니세요. 이 버림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버림의 이 비밀은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곧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바로 회개,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것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버림과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을 볼 때에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그 사건만을 봅니다. 제자들이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건만을 보기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참된 제자의 모습, 진짜 버림의 모습을 이해를 하려면 그 앞에 있는 이 15절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에 버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고 제자들의 이 버림을 이제 확인을 합니다. 회개가 버림이고 버림이 회개라는 것이죠. 회개라는 것은 돌아섬,
즉 이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이 세상 일에 방향을 두었다면, 목적을 두었다면 이제는 회개하고 그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내 삶의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회개에 대해서 오해하곤 합니다. 흉악한 범죄자가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 후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자기는 회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출소 후에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면 좋을 텐데 나중에 기사를 보면 뭐라고 나오나요? 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갔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회개한 것일까요? 네,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한 잘못에 대한 고백이나 반성, 뉘우침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죄를 지지 않겠습니다. 반성하고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삶의 방향을 바꾸지를 못한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회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번 내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했으니 회개했다,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회개는 지속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날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삶의 중심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버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이 땅 위의 가치들, 돈이나 명예, 일이나 심지어 가족과 같은 것에 내가 너무나 몰두하고 집중했다면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로 삶의 중심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중심을 옮겨야 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있고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회개가 어색한 것은 하나님 나라로 중심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나 중심으로 사는 삶이 여전히 익숙하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가진 것에 더 집착하고 내가 하는 일에 더 열중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이웃보다 나나 내 가족이 더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돈을 예로 들어볼까요? 돈 참 중요합니다. 돈 싫어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돈 싫어한다는 말보다 더 거짓말은 없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합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 또 좋은 거 사주고 싶고 빚 없이 살고 싶고 저도 좀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많으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돈이 중요하고 또 신앙생활 하려면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돈은요,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돈이 목적이 된다고 하면 가족이나 명예, 정직, 심지어 믿음이나 하나님과 같은 더 중요한 가치들을 희생시키게 됩니다. 유명한 그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은 고백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평안이 없나이다. 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기까지는 평안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다름 아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영혼 속에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으로 그 공간을 채워야만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공간을 하나님이 아닌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돈이 그러한 과정 중에서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그런데 돈만 그럴까요? 네, 돈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될 수가 있고요,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나 아니면 내가 하는 일 등등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버리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버리라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기셨고, 또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뭘 배워라, 뭘 익혀라, 깨달아라, 어떤 시험을 통과해라, 나에게 무엇을 갖다 바쳐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와서 내가 걸었던 그 길,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라. 세상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버리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러니 내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화려하거나 넓은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이고 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선택을 하고 노력을 한다면 다름 아닌 그 주님께서 우리와 친히 동행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핵심인 버림, 곧 회개로서 이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로 맞추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까지 세상의 가치를 따라갔다면 오늘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하고, 내일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 걷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그물과 또 배를 내려놓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그때 진정한 생명을, 진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버릴 때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무겁게 져야 했던 인생이라는 짐 대신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과 친밀함이라는 이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요, 어렵고 또 무겁고 힘들고 무서운 그런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쉽고 또 즐거운 길입니다. 인생이라는 길을 운전할 때에 내가 아니라 주님께 그 운전대를 맡기면 정말 안전하고 편안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